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비교적 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든 내용들을 함께 다 다루고 그 은혜들을 나눌 수는 없을 것이겠지만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 또한 저를 통해 나누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본문들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한 삶의 기준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일어나 도우소서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오늘 본문의 44편 말씀은 언제적 시대 배경에 쓰여진 것인지 그리고 성경의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누가 정확한 이 본문의 기자이며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이 어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에서 이 히치히라는 학자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어떤 배경을 이 마카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마카비 혁명 내지는 전쟁,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BC 3세기, 기원전 3세기 정도를 그 시대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칼빈과 히치라는 대학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편의 내용이 이 대부분이 다 어떤 구약의 정경이 이 마카비 시대 이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 마카비 전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과 배경들을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전투에는 모두가 다 승리하였고 단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을 때 당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이어진 패배였기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웠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마카비 전투에서의 그 교만함으로 인한 패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기자 그리고 시대 배경은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때 당시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기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원수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있고 조롱과 조소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고백함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결백을 확신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지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적군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조롱과 조소 그리고 큰 위협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구원의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들에 대한 고백을 보면 여전히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조롱과 조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잊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조금의 것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의 결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은 위축되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노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결과론적인 어떤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 아니면 성숙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능욕과 핍박과 고난은 어쩌면 필수 요소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내 삶이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 내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마귀가 주는 고난, 시험일 수 있다는 것과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모두 통과해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 유혹이며 시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두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오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테스트이든 아니면 마귀가 주었던 어떤 심판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 이야기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여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부에도 처하고 그리고 비천에도 처하며 고난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생을 천국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교자들, 배도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결국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일들,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에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고대사회 그리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스스로가 신앙이 있었노라, 열심을 가졌노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부합됐을 때라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역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만족과 그것들이 같이 일치되지 않는 순간 결국에는 배교하고 배도하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배도했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였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상이 있었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기대대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하나의 높은 지위로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엔 이제 곧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잡혀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가룟 유다는 그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고 부응하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평생에 희대의 여러분 어때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거든요. 그와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냈었던 이였습니다. 돈 맡은 자로서 어쩌면 신뢰라 신용을 갖고 있는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길을 걷는다 하여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의로 여기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주듯이 순간은 신앙인으로 모습으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들의 이기와 만족과 맞지 않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등 돌리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 배교하고 배도하지 않고 진리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결과가 내 마음의 뜻과 맞지 않는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다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으나 말 그대로 그의 정직한 심령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조상이 경험한 것 같은 승리가 아니라 결국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패배이고 죽음이며 능욕과 핍박과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결국에는 시편의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또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던 환경과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3절에서 26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스스로의 삶을 지금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어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찌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로 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이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삶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그러하였듯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승화시켜 그 환경과 상황과 감정마저도 뛰어넘는 신앙을 갖는 것이지만, 누구나 불행한 현실과 삶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솟아날 수도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그렇지 않음, 의와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뛰어넘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는 자들, 그것을 믿음의 성숙이며 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니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데도 주님을 붙잡고 구원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그 삶의 소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난과 어려움,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이 반응처럼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기복주의적이고 결과론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가 관계없이 초지일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인생은 환경이 결코 그들을 잡아삼킬 수 없으며 그들의 믿음이 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숙의 길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리고 감정이 어떠한가 관계없이 늘 주님 말씀 붙잡고 배교하고 배도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렸듯이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송구영신 오늘부터 이어지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쭉 그 이후에 이어지는 2박 3일의 성경 통독 수련의 일정으로 인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2박 3일에 여러분 수련회 모두 동참하심으로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넘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까지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은혜의 시간들에 여러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모든 일정과 수련의 기간을 지난 이후에 화요일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